십자가를 근거로 십자가 전에 바울이 있죠. 요건 나라 그럴게요. 십자가 이후에 바울이 있죠. 요거는 나 다시라 그럴게요. 이렇게 십자가 전에 바울은 육체라 그랬죠. 요거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다 그랬잖아요. 죽었지요? 네. 그럼 또 살고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본문에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 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한 걸.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어디 가운데? 육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 육체는 어떤 육체예요? 이 육체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육체는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바울인데 이 바울과 다른 바울인 거죠. 그럼 이 바울과 다른 바울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이전의 바울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었고 이후의 바울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거죠. 그러면 성도의 교회의 삶의 모습은 이거예요. 이거죠. 요거를 성령의 내주라고 신학에서 말하는 거예요. 맞죠, 이거는?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얘기는 성령이 안에 거주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그 성령의 내주를 많이 강조해요. 그 말은 중요한 말이에요. 근데 여기 아직 그 치명적인 오해의 이해가 있는 것 같아요. 들어보세요, 한번.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을 하는데, 근데 여기에 오해와 오류가 있는데 한글 성경을 보면 바울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한 거래죠. 그러면 이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바울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이 단어만 보면은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안 살고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럼 바울은 누구를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바울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을 위해서 그의 희생의 빚을 져서 살고 있는 거네요. 바울이 과연 그렇게 산 거냐라고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바울의 십자가 사건이 과연 그러한 삶이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렇게 이해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와 그 은혜에 값없이 받은 은혜로 빚진 마음으로 살아간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밖에 있는 거예요?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단어의 뉘앙스는 밖에 있는 거죠. 아까 구원의 시작은 성령의 내주라 그랬잖아요. 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신학에 다 얘기하는데 실제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위해 살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내 안에 성령이 없는 것처럼 산단 말이에요. 네? 왜 그렇게 된지 아시죠? 성경 보세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뭐하여? 나를 위하여 더욱이 자기 자신을 뭐하신? 버리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를 버리신 거죠. 맞지요? 근데 그 버림은 존재의 사멸이 아닌 거란 말이에요.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어서 그 죽음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이 세워지는 거죠. 근데 그 죽음은 꽃이 마르고 시든 것은 그 사멸이 아니라 그걸 통해 더 나은 것으로 세워지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분의 그 삭제와 버려짐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 그 죽음이 어디에 이전되어 새로운 열매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꽃이 떨어지는 건 나무 입장에선 절망이에요, 소망이에요? 소망이지. 그렇죠? 개가 떨어져 죽어야 진짜 열매가 나오는 거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런 차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원래 죽으면 안 되셨는데 그 하나님이 왜 죽으셔? 나 같은 죄인 때문에. 그 얘기는 마치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것처럼 말하는 건데 실제로는 그 안에 하나님 자신이 성령으로 없는 거라는 고백이라니까요. 밖에서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있는 어떤 성도의 모습일 수 있어요. 이 차이 좀 아시겠나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 차이 때문에 신앙생활이 아주 극명하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문을 좀 보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있지요. 나를 위하여 이게 목적격으로 되어 있죠. 한글 성경은요. 근데 그 헬라어는 속격으로 되었어요. 그 위하여라는 단어 휘페르가 위하여도 되는데 어디를 위해 그 시간적 그러니까 존재적인 위함이 아니라 공간적인 어디로 향해 요것도 돼요. 휘페르가 전치사니까. 그래서 번역을 다시 하면은 이거 읽어볼게요. 만약 바울이 이렇게 살았다면 그 희생을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서 살았다면 바울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저도 뭐 신학교 나왔지만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왜 들어가기 일반적으로요? 안 들어가서 모르세요? 들어가신 분. 선교사를 헌신하기 전에 주로 왜 헌신해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큰 사랑을 나누어 주려고. 흔히 그러죠? 그 맞지요? 그 은혜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빛을 졌기 때문에 그 갚아주려고. 그렇게 하죠? 바울이 그랬냐라는 얘기죠. 바울이 그렇게 살면은, 내가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사는 거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빚진 나로 사는 거예요. 네? 그게 신앙에 좋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시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나로 사는 거라니까요. 누가예요? 뭘 이용해요? 사랑을. 그 주체는 여전히 바울인 거죠. 이건 복음 아니에요. 그거를 아주 고도로 포장된 인본과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고도로 포장된. 실제로 그 욕망하는 자아가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는데 그거 못 봐요. 그래서 번역을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로 자기 자신을 버리신, 요거 중요한 단어 얘기 안 해요. 버리신 있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있죠? 이 버리신 각주 19번이네요. 19번이 뭐로 돼 있어요? 파라 디도미죠. 디도미는 뜻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희생해서 버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의 생명을 이렇게 이양하는 거예요. 이거 디돔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머리를 숙이니 영이 떠나갔다 그랬죠. 디돔이에요. 영을 버렸다는 얘기 아니라 영이 건네갔다는 얘기죠. 어디로? 교회로. 십자가에서 죽어야 예수님 머리 둘 곳이 있어야 그분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요. 그 머리 둘 곳인 교회로 그분의 머리가 건네졌다는 얘기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어디로 온 거예요? 그리스도로. 내 안에, 교회 안에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죽고, 옛것이 죽고, 새것,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육체로 살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니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거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로 자기 자신을 건네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걸로 산다. 그게 육체의 삶의 이유래요, 바울이. 아까 전자랑 어떤 의미에서는 같은 모양일 수 있겠지만 그 속은 완전히 다른데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죽음은 나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건네주기 위한 죽음이죠. 그러면 그 예수는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살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내가 죽으니까.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복음서의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어요? 빨리 죽으세요 그런 거예요. 당신이 죽어야 내가 산다니까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됐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때문에 죽으셔야 됐다라는 그 얘기가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성령을 진리로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일 수 있겠냐라고 묻는 거죠.